예, 인용한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5절입니다. 이 모두 지금 개역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회복력 성경을 모두 인용을 했어요. 중요한 용어들이 번역을 잘 했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희생제물의 피는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안으로 가지고 가고, 대속죄절일 날 제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염소의 피와 거기서는 이제 황소의 피를 이렇게 두 번 제사하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신 곳이 진영 밖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우리 지난 한글 번역은 고난을 짊어지고라고 그랬는데, 그 고난을 짊어진다라는 말보다는 여기는 이제 비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언어 선택을 잘했다고 나는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유대교의 율법으로 정죄하는 말. 너희는 이단지 아니냐. 너희는 뭔가 유대교의 율법 제도를 어기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항상 뒤따라다니면서 비난을 했었죠. 그걸 짊어졌다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갑시다. 이곳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성이 없으니 우리는 장차 올 성을, 이런 표현도 계시록 3장 12절과 딱 맞죠. 주님의 재림이라고 흔히 설명하는, 주님의 오심을 말할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거기가 일치되는 번역이에요. 자, 13장 이제 15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찬양을 합시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곧 희생제물로,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가대에 모여서 찬송 연습해가지고 찬양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고 찬양의 열매다라는 건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그 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를 않죠. 자기가 뭔가를 잘못을 저지를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두려움 없이 막 살아버리잖아요.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행동하는 것도 좀 천박스럽게 그냥 행동해버리고도 부끄러운 걸 모르고 이렇게 되게 되죠. 자,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이거는 히브리서에서는 비난을 짊어지는 것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복음을 위해서 무고히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런 말이에요. 자존심 꺾이는 일들이 많이 있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복음과 고난에 동참함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견딘다면 당연히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데 이것이 곧 은혜다. 베드로전서 이번에는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도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뭐 경찰서에 붙잡혀갖고 뭐 재판소에 넘겨져가지고 이게 망신당하고 심지어 이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자랑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여기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전도를 하다가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위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이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디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덤에 장사되었던 산 체험을 예수의 흔적을 전도자들에게 그 몸에 진이했는데 전도자들의 몸에 그 흔적이 지닌 표는 낙인이 찍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붉은 암소의 채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 가신 또 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간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 말은 앞에서 이미 나온 것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무고히 비난을 받아도 그 말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여기 선을 행한다는 건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복음, 하나님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지 인생사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종류가 다르고 질이 약간씩 다를 차이는 있지만 육을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당연히 세상에서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것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의미를 이제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진리의 증인으로서 깨끗한 손으로 정직하게 살려면 아무래도 세상살이가 더 험하죠. 아무래도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여기 본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예수님은 가셨지만 죄는 남는다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그 죄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사람들의 옷을 빠는데 찌든 때가 있는 옷도 잿물로 빨아야 되는 거고 찌든 때는 잿물로 복용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사도들이 뒤따라간 그 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려는 것이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잿물을 뿌려주는 것이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제물로 드려진 몸과 인성의 혼생명을 불사른 흔적으로 남긴 죄는 우리의 범죄를 사면받기 위한 속죄제물로 주신 주님을 대대로 전하여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 후에 그 영으로 제자들의 속으로 재림하셨고 제자들의 모임에 임재하시는 그 영의 세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 온전하게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온전히 다 불살라 가지고 흐르는 물을 떠다가 그 재를 섞어서 잿물을 뿌려주어서 그 제사장들 또는 그 찌든 때가 끼어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 옷을 빨으라고 그랬으니까 옷을 빠는데 잿물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안 질 때는 잿물로 빨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특별한 용어들이에요. 자,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 후에 그 영으로 지자들의 속으로 재림하셨고 지자들의 모임에 임재하시는 그 영의 새 일을 예창조 일은 창세기 1장에 7일 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건 첫 아담 세계를 요한의 침례까지 예창조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새 창조의 새 일을 지금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만물 이야기는 예창조,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있는 만유 이야기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보고 이런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이 뭐 어떻게 뭐 새롭게 뭐가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속에서부터 변형이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죠. 주께서 앞서가시며 남긴 자취, 앞에는 낙인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확증, 흔적, 채를 우리 몸에 지니고 그 영의 인도를 순종하며 따르도록 온전하여 흠이 없으신 주께서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불살라졌으며 우리는 항상 그의 죽으심, 장사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그 영의 재림을 전파하는 이 장사와 부활된 것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 터와 같은 동산 안에 바위에 판 샘무덤이 있었죠. 예수는 거기에 장사를 했었죠. 이게 그 장사된 것이 구약의 율법의 죄를 버려 진영박 종교라는 곳에 죄를 갖다 보관해 놓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왜? 거기에서 부활 승천해서 해야만 이제 모든 저주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승천과 그 영의 재림을 전파하는 입술의 열매인 복음 전파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주의 죽으심과 장사, 그 영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충만한 임재와 영광으로 인도하신 그 영의 세일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복음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무슨 뭐 해서 뭐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 그거는 육신의 일, 육신의 잠깐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혼은 생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 예수님의 고난받는 인생, 그 다음에 죽음과 장사, 그 다음에 그 영의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재림과 충만한 임재, 그 다음에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의 세일을 후대에게도 계속 전해서 구원 얻은 충만한 수를 채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살다 가셨으니까 그게 본이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역사의 주인으로 나타나서 한 시대를 종결하는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실 주님의 재림은 양면이 있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임하시는 그 영의 임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의 역사를 통해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동안에 위로부터는 저서로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이 후패되고 낡아지는 겉사람의 이 육의 몸이 무너지면 그때 온전한 완전케 되어진 속사람이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원한 새 세계를 상속받아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것, 또 영생,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 이치를, 그래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가 오늘날 교계는 굉장히 어렵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은 기독교계가 잘 아는데, 미물도 부활하게 마련이고, 미물도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다니고, 이렇게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좋은 세상을 잠시 살다가 또 이제 가는데, 그런 것만 봐도 모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부활이 없겠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세계가 왜 없겠는가. 이 생이 마지막이라면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우리가 모든 인간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 살 무슨 부경화를 누리는 걸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비방이나 듣고 박해나 받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쳤는데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고 상으로 받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 헛사는 거죠, 그게. 자, 그 다음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두라고 하셨는데,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을 정한 자라고 하셨고, 진박 정한 곳은 제단의 죄를 버리는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상징된 골고다 동산의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터와 무덤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신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후사들인 장자들의 총회인 현세에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하늘에 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은 땅 아래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죠. 즉 지옥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도 있고 땅 위에 있는 자들도 있는데, 제일 불쌍한 자들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터와 무덤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후사들인 장자들의 총회인 현세에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장자들의 교회는 신부 아내 성으로 연결되는 참하늘의 문들이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그걸 깨달았죠. 이게 이 생의 교회라는 것이 하늘의 문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세상 교계라는 것은 지옥문이다, 거기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혼잡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면 그들이 지옥문 문지기들이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최초로 죄를 거두어 이스라엘이 진영 밖의 정한 것인 유대교 체제가 아닌 참 제자들의 새세계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토인 돌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예수의 흔적을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장사될 새 무덤도 그 동산에 준비해 놓은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진박 정한 것은 이미 더럽혀진 유대교 체제인 조문의 계명들과 율법 제도의 종교 체제, 광야 백성들의 진으로 상징되는 갇힌 양들의 우리 밖에 있는 푸른 초장에 세워지는 신약교회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하늘들의 왕국,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심령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면 다 하늘들에 앉혀진 자가 다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도 정한 자가 없으며 오직 정한 분은 정한이라는 정결한 깨끗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며 진밖의 정한 것은 유대교의 체제 안에서 전해지는 각종 신학 교리로 굳어진 종교 조직과 선별하여 교리로 굳어진 것이 이게 양잿물이 아니면 희귀할 수 없는 더럽혀진 옷이죠. 또 그게 사람의 몸이 때껍데기가 아주 양잿물로 이제 양잿물을 섞은 그 비누로 씻지 않으면 이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맹물로만 씻어가지고는. 이런 것이 다 비유죠. 그 다음에 각종 신학 교리로 굳어진 종교 조직과 선별하여 순교자들에게 전해진 감추인 만나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보존되고 그 영께서는 매 세대의 적은 무리에게 계시록 10장에 보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먹여주시죠. 그 작은 책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증인들이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게 멜기세덱 관찰을 이루는 최후의 추수꾼들의 대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분이므로 변질되지 않은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신 이기는 자들인 증인들은 진리를 지켜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건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율법을 말씀하셨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하는 말씀을 뒤에 또 하시게 하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빼고 보태고 뭐 해가지고 변질시키려고 해도 변질이 안 된다는 게 상호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의 의도를 차착 없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인간들이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용납하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앞에 율법이 나오면 뒤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밖에 기록한 문자의 말씀이 있으면 안에 또 기록한 말씀이 보완을 하기 때문에 문자와 영과 생명의 그 말씀이 상호 보완을 해서 차착이 없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잘 해석될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죄를 거두었으면 죄가 날려가지고 몸에 묻었겠죠. 옷에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윤리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번에는 죄를 거두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 온전하에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상징되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거둔 자는 그 영의 말씀이죠. 그 영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져서 믿는 이들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거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참 지자들을 대표하는데 연약한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죄라는 건 다 태워지고 남겨진 거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태워졌고 승천하셨지만 후세를 위하여 죄를 남겨두신 것이잖아요. 그 이제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바울사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의 낙인을 믿는 이들에게 찍어준 것이 낙인으로 찍어준 것이 그 흔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언약의 확증과 관계된다. 셈족의 혼인법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첫 시간에 설명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순교자의 길을 간 모든 신실한 증인들이요 이기는 자들이 곧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들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면 잿물이 뿌려지는 것이죠. 그들은 부정함 중에 있었으나 그 영을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받고 능력을 덧입었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영광, 이제 참 빛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몸인 새 옷을 입고 영의 몸이라는 건 빛의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데려가심을 받았으며 지금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인 곳인 장자들의 총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부활의 성리온 열매는 예수님이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거다.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인 곳인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로 그 수를 채우라고 격려하시는 중이라. 앞서 가신 모든 증인들은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중이다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육족 장자들 중에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인 사도들과 함께 단으로 묶인 천열매 한 단인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 회중교회로 나타났으며 외인들은 이방 가운데 은혜를 입은 남은 성도로서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데려감을 받을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왔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인들에게 이 잿물을 뿌려주라고 했으니까. 자, 11절 13절을 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거저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도 말씀의 물로, 말씀의 물 속에 흐르는 그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전신을 목욕을 했을지라도, 즉 위로부터 거듭났을지라도 이 말 같은 것이죠. 아직 이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온전히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 이제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는데 7일이라는 건 각자의 인생 전 기간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속부분을 피로 씻음 받은 자라도 여전히 세상과 종교체제의 무덤에, 세상이라는 것이 큰 무덤이죠. 공동묘지죠. 종교체제라는 것도 다 죽은 자들이 무덤이요, 그게. 예. 하나님 보시기엔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 전부 무덤에 묻힌 죽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아니 속세의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지금 그 말이겠어요. 이 혈육의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다 속사람의 무덤으로, 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니까 무덤으로 비유가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산 자들이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지하세계의 하나님이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지하세계의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미혹해가지고 막 돈을 섬기게 만들고 뭐 아들, 딸, 뭐 성공을 섬기게 만들고 뭔가 하여튼 육적이고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신으로 떠받들게 그것을 추구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 세계를 추구하도록 인도를 해가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지하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땅 아래 것들을 지배하는, 최종적으로는 땅 아래 것들을 지배하는 신은 마귀가, 지옥 사자가 마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속부분을 피로 씻음 받은 자라도 여전히 세상과 종교체제의 무덤에 갇힌, 즉 장사된 시체들을 접촉하여 혼잡한 다른 교훈들이 세상 말들이라는 것, 세상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들이라는 건 전부 다 그게 사람들을 더 붙잡아서 세상에 있는 이 지상세계 사람들을 지하세계로 끌어가는 말들인 거죠. 그게 미혹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들이 섞인 거짓말로 인한 미혹의 영이 침투하면 사망의 독에 감염이 된다. 사람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점점 죽음의 독에 감염이 되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양심이 이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인체로 봐도 사람이 뭐 병이 들었는데 빨리 이게 잘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육신에 보면 상처가 나면 곪잖아요. 그런데 밖에 상처가 나서 곪으면 그 약을 이렇게 직접 투여해서 발라서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 속에 그런 악성 종양이 생기면 그거 이제 암이라고 그러죠. 죽는 거예요. 그냥 장기를 이제 엿보고 영이 죽은 자는 마음도 부패하게 된다. 썩는다는 것이죠. 이게 외적인 것으로만 봐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체들의 무덤인 세상과 율법 종교체제의 혼잡한 교리들을 접촉하는 것은 구속받은 자들이 이 세상 신들에게 영과 마음이 영향을 받아 사망의 독에 감염되는 것이에요. 막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괜히 속에서 활동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그리고 막 이제 돈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엉뚱나 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사람이 초연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신들에게 영과 마음이 영향을 받아 마귀의 산인격인 죄가 거하며 왕노릇하는 게 육체라고 그랬죠. 죄는 육체 속에서 왕노릇한다. 은혜는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영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죠. 이제 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고 실족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족한 자들을 접촉했다는 것은 죄가 거하며 왕노릇하는 육신의 생각에 떨어진 자의 헛된 변명이나
이 세상에서 말쟁이들 들어보면은 말이 다 앞뒤가 딱 맞고 질서 정연하죠. 말을 너무 잘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허점이 다 있다 이게요. 사람들을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사의 일에 몰두하도록 끌어가는 그런 마력을 다 가지고 있죠. 동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동을 듣고 그 속 사람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위하여 더럽혀지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사망의 독이 침투돼서 감염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라는 이 말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육신의 몸이 물리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죽었어요. 14,700명이 연병이 들어서 연병을 죽었어요.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엄한 징벌을 받아서 교회 밖으로 스스로 뛰쳐나가거나 당을 져서 뛰쳐나가거나 또 혼자 잘난 체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